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어떤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4글자입니다. 알파벳이 4개인데 발음을 못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음만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오랜 세월 흘러서는요, 이 발음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추정해서 아마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소리를 내어봤는데 어떻게 내냐면 야외, 야회 이렇게 아마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야왠지, 야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음만 가지고. 이걸 신명사문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알파벳 4개, 신명사문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에는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부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아니면 이름을 차마 부를 수가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대신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하인이 주인의 함자를 그대로 부른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죠. 대신 어떻게 부릅니까? 주인님, 어르신, 대감마님, 나으리, 김형석 대감마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못하죠. 함자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함자를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거예요. 대신에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대신해서 불렀습니다. 엘로힘은 전능자, 위대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는 주인 주자,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주인님 아도나이, 주인께서. 이외에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대단히 많죠. 대략적으로 한 30여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 근데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가 되신다. 여호와 승리. 아주 잘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이 삼마라는 뜻은 계신다, 거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어떻습니까? 이레는 준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모든 걸 아시고 앞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죠.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종의 간증이 녹아나 있는 함축된 표현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산성이시다, 바위시요, 그늘이시요, 기둥이시요,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또 소망을 담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보실까요? 시편 9편 9절인데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자,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산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미스가브 히브리어로 그렇게 원 단어가 그런데요. 원어가 원래는 이 미스가브라는 단어는 이 높은 곳을 상징합니다. 높은 곳에 있다,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함부로 점령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요새니까 대체로 그런 요새는 어디에다 짓겠어요? 골짜기, 아주 산 높은 곳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높은 산에 위치있게 했기 때문에 산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산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새 산성의 의미는요, 구약시대상과 도피성 제도를 도피성 제도를 이해하시면 아주 그 의미가 더 정확해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도피성이 있는데 6개였거든요. 이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도피성, 어떤 사람이 실수로, 고의가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운전하다가 운전 그만 깜빡 못 보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세법에는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모세율법에는 이에는 이, 그렇게 상응하는 것으로 그 벌을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손이 절단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 손도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실수로, 혹은 전쟁 중에 적군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는데 우리 아군이야. 근데 지나가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적군을 향해서 분명히 쏘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 뒤에 있던 우리 아군이 탁 튀어나가다가 탁 그 화살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망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오랫동안 도망가다 보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숨을 곳을 만들도록 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6곳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불안하지만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도피성이 있는데 이 마치 도피성과 같은 곳이 요새라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받을 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닥칠 때,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 생길 때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안위를 지키려니까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곳이라고요? 피할 곳이 된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그래서 요새와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요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특별히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다 했습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 그렇죠? 예. 어떤 핍박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로마 시대에 당시에는요,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 기자가 살았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부족 간에 전쟁이 많았어요. 부족 간에 전쟁이 많은데 전쟁에 져서 뭐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재산을 빼앗기거나 땅을 빼앗기면 차라리 나아요. 그래도 생명은 지켰으니까. 그런데 생명은 지켰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히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서 전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노예가 돼요.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역사의 기록에 보면 로마 시민보다도 뭐가 더 많았을까요? 노예 숫자가 더 많았어요. 실제입니다. 역사 기록에 나와요. 노예가 더 많았어요. 로마 제국의 강력한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니까 큰 제국을 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수고를 들기 위해서 전쟁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들을 전부 다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마 시내에는요 노예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물론 노예도 등급이 있어가지고요 이동의 자유로운 등급에 해당하는 노예도 있었고 글자 그대로 거주지로부터 얼마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노예가 어떤 노예입니까? 저 머나먼 곳에서 다 끌려온 노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정든 고향 땅 등지고 그리고 참 이국 땅에서 언어도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문화도 다 틀리고 음식도 틀리고 여러분 음식 하나만 틀려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음식 하나만 틀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 틀린 거 잘 못 견디시잖아요. 어디 가면 그냥 현지 음식 드시면 되는데 우리는 막 고추장 가져가야 되고 멸치 볶아가지고 다 가져가야 되고 김치도 좀 가져가야 되고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예가 노예 생활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향 땅이 그립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 남성들이 주로 많았겠죠. 여성들도 있고요. 남편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내는 어떻게 지내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뭘 입고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도 향수병이 한 3배가 더 많습니다. 타문화권에서는. 타문화권 적응력은 여성들이 훨씬 높아요. 언어 습득도 여성들이 훨씬 더 빨라요. 연구조사가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탈출을 시도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는데 뭐 지금 같은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탈출을 해도 그 당시에 노예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딜 가도 노예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마에, 손목에 흔히 하는 말로 인두로 낙인을 찍습니다.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시대 이야기를 보면은 이 칼을 도려내서 낙인을 벗겨내기도 하고요, 스스로 이마를 갈아내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숨어 그럼 어디 가서 먹을 거 합니까? 돈 있으면 어디 구멍가게 가서 뭘 사서 또 숨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탈출한다는 것은 멀리 못 가서 며칠 사이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사냥꾼이라고 있습니다.
노예들만, 탈출한 노예들만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가 있잖아요. 오네시모. 탈출을 하잖아요. 네. 제 친구 중에 별명이 오네시모거든요. 불러가지고 오네시모. 예, 뭐 좀 부담스럽고 힘든 일 있으면 신실한 종 오네시모요. 여기 오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농담 삼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예가 길을 가다가 얻은 요새라든지 숨을 곳이 있으면, 피난처가 있으면 이거는 뭐 그냥 뭐 보통 고마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든지 숨을 곳 피난처를 만난다든지 도피처가 있다든지 심지어 산성 요새가 있다든지 아주 깊은 동굴이라든지 골짜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한숨 돌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 그와 같은 분이시다. 예.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압제당하는 자에게 요새이십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데, 도망갈 수 없는데, 탈출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핍박은 있는데 그 핍박은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압제당하는, 핍박당하는 자들의 안식처, 피난처이시다. 또 고백하는 것이 환난 때, 그렇죠? 예,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크고 작은 환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이 다 있을 때, 마음 둘 곳을 잃어버렸을 때, 뭔가 기대고 싶고 뭔가 좀 내 마음이 위로받고 싶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 요새이시다. 쉴 수 있는 곳이잖아요. 요새는 숨을 곳이기도 하지만 숨는다는 것은 쉴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힘을 되찾는 곳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참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얼마나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에게 요새이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예 시대를 사는 건 아니지만은 내 삶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노예라는 거 자유가 없잖아요. 내 마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뭔가 나를 족쇄처럼 꽉 움켜쥐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미해결된 과제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무거운 짐진 것, 아주 억눌려 있는 것, 짓눌려 있는 것, 옴짝달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면서 참으로 노예가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듯이 우리에게 그런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좀 억눌린 게 많이 있으시면, 뭔가 좀 마음에 막 부담스러운 거, 짐진 것, 뭔가 족쇄같이 내 마음을 막 움켜잡고 괴롭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밤에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아뢰시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기자에게 주셨던 그 참된 자유함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